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것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 내게 주님의 말씀으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함이 더욱더 깊어만 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유의 구름 타시고 전사들이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모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찬양과 기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이 지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뭐 그리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예수님의 보혈과 그 귀한 은혜로 덮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왕이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받으신 주보 혹은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급증하는 황자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지치지 않고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주정부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끌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면서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같이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3월 15일 온라인으로 예배가 시작된 후 4개월이 지나 5개월째가 접어들었습니다. 부활절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더 시간이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어제 하루 동안만 28만 5천 명의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나왔고 9,750여 명이 어제 하루 코로나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코비드 환자가 이미 1,500만을 넘어섰고 실제로는 이것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되어지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 같은데 온 세계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무릎 꿇을 것 같은데 도리어 세상은 이것이 누구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딱딱해졌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가족의 잘못이 아닌데, 직장을 잃은 것이, 삶이 더 어려워진 것이 내 가족의 잘못이 분명히 아닌데,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데 우리는 괜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일주일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여전히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 밀리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비와 은혜와 열정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봉 집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영으로, 마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섭니다. 참 어려운 로마서의 말씀인데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
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 OCPC 유치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잘 지냈나요? 내 마음의 가운데 세상을 이처럼 하여서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chapter 3 verse 16. 말씀을 배우는 거고 암송도 하는 거고 Searching for an answer. We praise you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Lord God, we thank you so much at being intentionally there. If you have questions, always message me. Hi, good morning. My name is Luis Monroy. Yes, I want to t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time that you support me. I love everybody, especially some people that were very nice with me during the time that I was working here. I had to quit or to go to Mexico to care my health.
So I was thinking about it for a long time, but I decided already to quit. I have no option. Please pray for me, pray for my surgery, pray for my family, and I'm gonna pray for you. So just I wanna tell one more time, thank you so much, and I'm gonna miss you, and I'm gonna take everybody in my bottom of my heart.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네, 3년 넘도록 우리 루이스가 저희 교회 가족이 돼서 청소, 운전을 담당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허리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재발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드는 거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신장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그때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심해지는데 루이스가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멕시코를 갔다 와야 돼서 이번 주까지 루이스가 일하고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가족 같았어요. 루이스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주보에 광고가 나간 것 중에 하나가 헌금에 관련된 것이 나갔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아서 한 번에 내십시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5개월이 돼가기 시작해요. 그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도 훈련이니까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암송 구절 있죠. 지난주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건데, 먼저 지난주 거 먼저 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오늘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사야 53장은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거기에는 특별히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 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의 속성이 우리가 생각할 땐 착한 걸 얘기하는데 아니요. 양은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양들의 죄악을 그 십자가에 다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봐도 모르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만 좀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어저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1920년 1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어저께가 7월 25일이거든요. 25일까지 돌아가신 분이 전 세계적으로 3,300,286,144명이 어저께 오후 3시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 4시를 기점으로 4시까지, 어저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아간 분들의 숫자가 11만 121명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그 월드매터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보시면 글로 들어가시면 이게 탁탁탁탁탁 메타기가 올라가요. 1년 동안 무슨 병으로 죽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게 그 세계 통계 사이트인데, 어저께 오후 4시로도 하루 계속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요. 내가 죽는 것도 다 압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언제쯤 죽으실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한 75세까지 이상은 살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제가 한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제가 원치 않고요. 하여튼 75세 이상은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20년 더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의 이 말씀에는 모순이 있지요. 제가 죽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60세 전에 죽는다라고는 제가 머릿속에는 그럴 수 있지만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60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당신은 내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내 입은 분명히 말을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은 다음 달에 죽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제가 아멘이라고, 목사니까 아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오늘 밤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 말도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전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 말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당신은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뒤에다 한마디를 더하면 제가 멱살 잡을 것 같아요. 당신은 오늘 밤 죽을 수 있는데 당신 천국 못 갈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그냥 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로마서 2장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이 로마 사람들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태인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들은 자랑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유태인들에게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자랑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표시를 육체적으로 했는데 할례라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는 모두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기분이 안 좋아요. 할례 행했다고 구원받습니까? 할례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겉으로 할례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표시냐?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마음속에서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야 진짜 유대인이지 겉으로 그렇게 할례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듣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의 목사가 몇 명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너희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 로마서 3장은 그 당시 얘기를 했던 그 변증론이라는 게 뭐 이렇게 다른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누가 질문을 던지면 누가 대답하는 것 형식과 같은 의미로 8절까지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이 질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인 것이,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인 게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율법 받은 것, 할례 받은 것, 큰 은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들었는데 모태신앙은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맡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관하려고 잠시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의 의미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은 것은 복인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저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했던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오늘날 우리 교우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2세,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럼 여쭈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본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 힘든 가운데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어떻게 엄마가 지금 저 정신으로 찬양을 한다라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난 그 예수,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들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드리고 참 행복한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설교 말미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은 그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참 좋아하세요. 제가 집사람하고 진짜 완전히 깨지기 일보 직전, 뭐 깨진 삶이죠. 1년 반이 지옥이었으니까 정말 지옥이었어요. 근데 어느 집회 갔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만져줬던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건 아니었으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마음을 막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복받았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본인이 바뀐 것이 내 아내에게 복입니다. 근데 진짜 권사님도 우리 남편이 예수 만난 것이 나한테 큰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이들 보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이게 무슨 아이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를 떠나셨지만 어느 분이 저희 교회를 선택하실 때 그 이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를 선택할 때는 많은 분들이 제 얼굴 보고 선택을 하세요. 잘생긴 얼굴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날 이렇게 어떻게 저희 교회를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쇼핑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목사가 눈 뜨나 눈 감고 기도하나 봤는데 제가 그날 다행히 눈 감고 기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설교 분위기 이런 게 다 아니었고, 목사님들이 이러실 수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교인들 기도시키고 이렇게 딴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기도하자고 그랬으면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그분한테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자고 그러고 제가 기도하는 동안 그분은 눈을 뜨고 내가 기도를 하나하나를 보셨어요. 제가 다행히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게 교회 선택의 이유였어요. 유대인들이 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우리가 좀 약속을 어겼기로서니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게 하면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한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3절의 질문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배하겠느냐?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이 없어질까요? 4절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강한 어조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로 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 왕의 예를 들은 거예요. 다윗 왕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인데요. 51편 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하던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건 어떤 말씀을 하시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아파요.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 아기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지요. 그때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틀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이것이 설령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거의 억지에 가까운 철학적 논쟁 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철학적 논쟁이 말장난 같았던 것. 그러나 이 로마가 헬라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먼저 볼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겉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인데 속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나쁜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껴놓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우리 덕분인 줄 알아야지. 우리가 만약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어?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 심판하시려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았으면 왜 예수님 보내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된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도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 심판하려고 했으면 벌써 심판했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예수님 보내주셨다 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다 옳지, 이때 이제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7절이에요. 7절 볼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실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이제 까놓고 얘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잘하면 왜 예수님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잘 못하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안 되겠다, 우리로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니까 예수님 보내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하나님, 우리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신 것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로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을 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기로 모셨으면 어떡할 뻔하셨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 안 한 거 잘한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 죽이라고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아무도 못 박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우리가 장사를 치렀더니만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어요. 우리 아니었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들 구원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 가룟 유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좀 짠한 거 하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시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면 누군가가 팔아야 됐는데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예수님 못 팔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느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늘 술만 드시고 오면 평소에는 괜찮으신 어른인데 술만 들고 오면 그렇게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밥상도 걷어차시는 거예요. 술만 깨시면 참 좋은 어른이신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술 때문에 그냥 집에 가져오지도 못해서 엄마가 더 힘들어 하셨어요.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나는 절대로 술 먹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아들이 술을 안 먹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부자가 되고 잘 됐어요. 그러자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잘 된 거 다 내 탓인 줄 알아, 이놈아. 내가 술 먹고 그렇게 그냥 두들겨 패고 막 부시고 하니까 네가 그거 보고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너 잘 된 거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8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 일 때문에 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옳다고 이야기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지적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어머니 살고 계신 곳이 장안동인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가서 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거기 새벽 예배 나가시고 그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거의 이제 한 30년 정도 된 얘기예요. 버스를 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이만큼 술이 취해서 대낮에 저와 같은 버스를 탔어요. 문제는 얘가 고등학생이에요. 술이 취해서 낮이니까 뭐 사람이 많지 않았죠. 맨 뒷칸 구석에 이렇게 탁 앉았어요. 그놈은 나를 모르는데 저는 그놈을 알아요.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목사들 놈 자식이 벌건 대낮에 술이 취해서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러고 이 동네를 들어가려고 그래 이놈아.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나를 모르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예수님 만난 지 딱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바로 2년 전에는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몰라서 목사 아들인 거 힘들고 어려워서 늘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 목사 아들 예수님 못 만나 힘들고 목사 아들로 사는 건 너무 어렵고 술이라도 먹어야 살 것 같은 그 고등학생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대낮에 그렇게 술을 퍼먹었을까. 누구보다도 제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들 놈 새끼가 벌건 대낮에 2년 전에 제가 그랬는데 그거 모르고 그 지적질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가장 위로할 만한 이해할 만한 사람이 그 속을 뒤집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은 게 예수님 만난 게 무슨 벼슬입니까? 목사가 무슨 벼슬입니까? 장로가 권사가 무슨 벼슬입니까? 유아세례 받은 것 무슨 벼슬입니까?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 건 우리 집안에 목사 몇 명인 거 그건 무슨 벼슬입니까? 그거 벼슬 아닙니다. 그거 책임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예수님 믿은 만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잘 압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믿는 것, 예수님 먼저 만난 것, 그거 분명히 축복이지만 예수님은 그 축복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지금 우리 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진지해지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죄인인 것 아시면서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 우리들의 손주들 앞에 우리 더 반듯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주님을 안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닌 감사와 책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특별히 꽃헌금 드린 우리 정진아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의 어깨에 있는 그 무게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정진아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상훈 형제, 세훈 형제 두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진호와 수린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진아, 제인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자이언 헬스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무려 35만 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만민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 믿고 너 의지하며 이 땅이 나의 나라, 나의 은혜, 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말씀하셔서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430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살던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4300년 동안 우상 앞에 절하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게 하셨고 지금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일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이 고백을 아둘람 굴에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참 어렵기도 하고 쉽지 않고 혹은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또다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